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을 세움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생수가 흘러넘쳐 갈매동에는 주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그 목이 가란 자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이 갈매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또 전쟁에 끌려나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무적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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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첫날 아버지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첫 시간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왔습니다. 보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이제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전쟁의 현장에서 참으로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총을 겨루는 아버지 우리 북한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찌 우리의 자녀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이제 모든 열린 공간 안에서 정보 안에서 그들이 분명하고 확실한 판단을 통해서 아버지 그들이 가는 그 극한 위기가 극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령에게 성도를 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이 아침 구원의 아침 은혜의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은 물론이요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등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분의 마음속에 합한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를 놓아서서 생명의 생수를 여시사 이 갈매름 가운데 아버지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시와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대를 여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서 많은 교회 중에 하나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마다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귀한 자들을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실 주님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눈이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그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삶이 열려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 성경 79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주길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에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성내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가까이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한 옷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니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갈릴리 호수에서 호텔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사실 묵상을 했었어요. 묵상을 하면서 저의 어떤 목회의 현장, 목회에서 그간에 지나왔던 것들을 쭉 묵상하는 중에 닭이 울더라고요. 근데 닭이 울면서 이 본문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 말할 수 없는 저의 어떤 잘못된 모습들, 저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했던 모든 부분들이 생각나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죄송하고 주님 앞에 정말 안타까워서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이랬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어디나 닭은 있고 어디나 그 닭이 우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 듣는 닭 소리는 저의 마음속에서 굉장히 앞으로는 내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결단했던 것들이 과연 나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작용했을까라고 스스로 오늘 아침에 돌이켜보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많이, 물론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도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베드로는 그렇게 울면서 가슴 아파했는데 후일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에게 왔을 때 왜 그는 저 갈릴리 호수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결심과 결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비없고 얼마나 가벼운 것이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 모습. 특히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영적인 기류가 어떤 정신적 기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용주의냐, 그러니까 실용주의냐 아니면 예수주의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배다니 나병 환자에 있는 예수님께 있어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보다는 그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나드향, 그 야드향이 허비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어떤 사람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가 교회 일에 사역에 열중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것이 낭비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생각의 관점이 실용이냐 관점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누구를 향한 우리의 행동이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그리고 그것이 과연 주님 앞에서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비춰질까. 양화진에 가면은 좀 특이한 그 선교사가 한 분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자신의 묘비에, 저도 보긴 했지만은 그 묘비를 정확하게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분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모두 조선에 바치리라. 사실 이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조선에 내가 바치리라. 내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몸져 빌려 죽으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께 나의 생명이 1000개가 있어도 드리겠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참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이 갑니다. 근데 이 감동을 넘어서서 더 참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실용적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분의 어떠한 삶을 한번 유추하게 합니다. 이분은 사실 한국에 와서 24살에 왔습니다. 근데 사역은 한 기간은 8개월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사실 24살에 배를 타고 1년 정도 배를 타고 미국에서 왔었을 테니까 얼마나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분이 사역한 것이 8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겨우 그 8개월 하자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조선이라는 그 땅에 갔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얼마나 이 처녀, 그러니까 막달라 소식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마리아라고 봅니다.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보는데 이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물론 식사 자리에서 그 식사 자리에 이렇게 다 식사하는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분위기 깨는 일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참 얼마나 마음속에 그 답답한 마음을 갖고 그래도 내가 주님께 꼭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가서 아낌없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돈도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나드향을 깨뜨린 거거든요. 옥합을 깨뜨린 거거든요. 그 생각하면은 야 그거야말로 낭비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이들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그걸 한꺼풀 벗겨보면은 한 번에 쓰기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에 따라 그 한 번에 쓰기에 아깝지 않은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걸 아깝다는 보험보다는 주님께 이것이 영광이 된다면 어쩌면 이 캔드릭이라는 이분은 8개월밖에 안 됐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분의 묘비가 있고 그분의 그분의 묘지가 바로 양화진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의 인생이 8개월 사역했지만 그것이 낭비일까? 아마 어떤 사람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을 거예요. 좀 다른데 좀 잘 가서 좀 잘하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죄종으로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름다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행했던 마리아는 아마 제자들의 그 반응, 특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제자가 아주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보면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당황을 한마디로 일축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항상 너희와 있거니와 아무 때라도 원한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늘 항상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늘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내가 열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나갈 수 있을 거야 생각했지만 나이가 먹으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저 자신의 어떤 상태를 봤어요. 눈도 어둡고 점점 귀도 어두워지고 점점 말씀에 대한 어떤 그 타성에 빠지는 둔탁함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래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아침에 그래 할 일이 없어서 도대체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아침에 말씀 들으면 이 아침에 그래 기도하면 뭐가 생깁니까? 라고 우리를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란스럽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 좀 낭비가 아닌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지금 좀 더 자고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 것이 더 경제적이 아닐까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이것은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의 호흡이 끊어진 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시간, 그리고 최선의 마음, 최선의 결단, 그리고 주님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가는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랍고 복된 시간인지, 이것이 허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을 했다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들려지고 또 우리의 삶에 이 귀한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산제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우리 하는 일들이 어찌 남들이 생각하기에 낭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시간을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내가 생명이 있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니 이 어찌 어떤 곳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나들을 드릴 그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향유를 드릴 가장 귀한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드렸고 그 일은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했습니다. 캔드릭 선교사 역시 그가 낯선 이 땅에 와서 비록 8개월에 24살의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와서 8개월에 사역을 했을지언정 그는 1000개의 목숨일 때 하더라도 이 땅을 하나님께 보내신 사역지를 향해 내가 생명을 버려 했던 그 놀라운 그 고백처럼 우리도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나의 주가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앞에 내 이 시간 드림이 어찌 아깝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찬양이 나의 기도가 주님이 기억하신다는데 어찌 이 순간이 낭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좋게 보시는 그 현장, 주님이 받으시는 그 현장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된 성도의 심령마다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감동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오르른대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가 내려주신 복을 세요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